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 끝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듣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믿었다며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누구의 아버지냐는 거죠. 누구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되죠. 구약 신약에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할 때 이제 믿는 구약 때는 유대인이고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한 1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한 260번 정도가 다 신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117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그 대부분이 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알겠는데 그럼 누구 아버지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란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란 그 얘기구나. 그렇지. 그걸 믿는 거구나. 그래, 그럼 내가 믿지. 왜? 예수님이 막 무료로 그러셨다는데, 그럼 믿어야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는데, 그거 믿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김씨가 있고 이씨가 있고 박씨 성이 가진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라면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아버지가 됐냐 그지? 얼마나 나 자신 예수 믿고도 은혜 받고도 영생을 약속을 받고도 또 살아갈 때 어떤 데는 충만할 때도 있죠. 어떤 데는 내가 천사 같아 느낄 만큼 그렇게 충만할 때도 있긴 있죠. 또 어떤 데는 내가 마치 악마인가 싶을 정도로 예수 믿고도 그 속에서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심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힌다거나 고통을 준다거나 하면은 저는 예수 믿고도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거 좋은 예는 아닌데 잠깐 이미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참 설교 때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믿은 지 한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40년이니까 그런 예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40년이니까요. 그런데 불신자 쪽에 또 살다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왜 원수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리고 불신자 쪽에는 서로 원수 같은 사람 속으로 미워하고 제가 그냥 어디 가다가 확 어떻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니까. 그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런데 상대방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이 되면 이게 달라지잖아. 예수의 명령이 뭐냐니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는 사랑하죠. 내게 또 잘하는 사람은 능히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까닭 없이 나를 힘들게 괴롭힌 사람이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모함하는 거죠. 이를테면 자기가 그 자리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등등 이유가 많죠. 좌우간 그랬는데 좌우간 그래가지고 막 없는 말 지어내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또 뭐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넘어가죠. 그런데 진짜 괴롭힐 수 있잖아요. 정말로 괴롭힐 수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정도가 아니지. 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괴롭. 그때 되면은 사람인지라 저는 그런 걸 겪었으면 안 됐지만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제가 원인 제공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두 번이 있는데 그 일이 발생하고 난 뒤 여러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게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다가 어떻게 다 그렇게 완전히 마치 뺏어가듯이 이렇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그때 신혼 초였나 그랬는데 그때 제가 예수 믿고 그 당시에 그 일이 있기 한 얼마 전에 굉장히 제가 충만했거든요. 전도사 때기 때문에 그때 막 진짜 목숨 다하고 이럴 때인데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때 내가 겁이 날 정도로요. 이렇게 계속 충만해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계속 충만해 앞으로 계속 5년 10년 계속 나가면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충만했거든요. 바로 그때쯤에 이제 영적인 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쯤에 한 1, 2년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세상에 딱 일주일은 갔습니다. 집사람한테 결혼 말도 못하고요. 집사람들이 말하면 또 집사람도 또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그 사람인데요. 다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바람에 예수 믿기 전에도 나한테 그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미워하는데 입으로 죄질까봐 입만 열다면 진짜 험하고 상상 못할 저주가 나올까봐 입을 말 안 하려고 이랬는데 속에서는요 기도하는데도요 기도하니까 마음의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영으로 기도하죠. 방언 하는데도 생각으로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데 온갖 방법으로 다 죽이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냥 밟아 죽이고 미워서 너무너무 미워. 지금까지 내 평소 제가 60 좀 넘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미워한 사람은 불신자 쪽에 저희 가족 한 분하고 이 사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쪽에는 그렇다 치지만 이 사람은 제가 은혜 받고 전도사고 어른이 때인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제가 엄청나게 충만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몇 달 전에 내가 천사 중에서도 진짜 그렇게 충만하게 깨끗하게 보였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내가 진짜 마귀 같더라니까요. 그 후에 제가 기도 중에 막 엄청나게 철학기도 회개기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저보고 너 마귀와 같다 할 때 제가 왜 마귀입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막 또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계속 하는 중에 그날 밤에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기록된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다 이용하지만은 믿지는 않는다. 너 성경을 맨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네가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다 믿냐? 네가 믿고 네가 그대로 행동하냐? 그러면 너 안 믿고 안 믿는 거 상대방 보고 듣는 분들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마귀가 하는 짓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냐? 그 생각 들어서 그날 밤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처음에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해요. 그날에 제가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회개하니까요, 사람이 죄로 몸의 병 때문에 죽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살다 보면 몸에 큰 병 때문에 진짜 죽을 그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못지않게 내가 죄인이 얼마나 내 죄 때문에 내 양심이 진짜 찢어지는데 그 고통이요 엄청나게 육체의 병의 고통으로
그 못지 않던데요.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마음이 진짜 성경 나오죠. 마음을 찢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회한다는 것이. 그때 제가 제 평생에 그때 믿은 지 한 5년, 4년 차 때 그렇게 회개한 적 수련회 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더럽고 악마도 그중에서 내가 제일 악마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완전히 제가 말 그대로 뭐 깨졌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 다음으로 목사 된 지 오래됐는데 네가 마귀짓 하고 있지 않냐. 기도 중에. 제가 왜 마귀짓 합니까? 이렇게 밤새고 지금 몇 달째 철학에서 밤새 혼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집에도 안 가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대로 일하고 나왔는데 저녁에 또 예배도 혼자 남아서 철학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인데 지금 너 그러니까 영감이 주신 것이죠. 너 지금까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너는 항상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일밖에 돼 있냐. 너 그 전한 말씀대로 믿고 사냐? 그날 제 평생에 두 번째로 그 회개를 하는데 새벽쯤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아무도 혼자 있었거든요. 펑펑 울고 회개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종 맞죠. 그 내 하는 짓이 마치 마귀 짓 같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오늘 5장 31절이죠.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신구약에 증거란 단어가 많은데 200 몇 번 나오는데요. 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립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진리가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고 믿음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고 아버지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증거란 단어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읽으면 증거, 그 다음에 아버지, 진리, 믿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증거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1장. 자, 요한복음 1장. 자,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뭐하러 왔느냐? 침례 주러 왔는데 그 자체가 침례 주는 자체가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당연히 침례 줬죠. 그렇게 하면 또 직분도 침례자 요한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한 일이라고 맨날 침례 준 것밖에 더 있어.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때 요한복음 1장 7절을 보면은 증거하러 온 거였구나.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아 오신 것을 보고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했단 말이죠. 나도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서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거들랑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네가 말해라. 그걸 요한복음 1장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보고서 침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에게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단 말이죠. 그럼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란 거예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단 말이죠. 자, 또 이 사도 요한도 또 역시 이 요한복음에 계속 통해서 그때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2절이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실 신구약 전체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죄인들을 살려주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게 예수께서
3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33절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예,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34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참 빛이 아니고 그냥 등불이라, 빛은 빛인데 등불이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를 증거하고 어떻게 예수에게 아버지께서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건데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뿐 아니라 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절, 두 절 띄고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상고하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자 보십시오. 너희가 특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성경이 뭔지 알잖아요. 이방인들은 성경만 빼놓고 다 자기 족보도 귀하게 읽을 것이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고전 책을 좋아할 것이고 평생에 읽어야 될 10권의 책 등등 죽기 전에 읽어야 될 100권의 책 그 평생 읽는다고요. 그래서 책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많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혜를 얻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학자나 또 세계적인 어떤 가장 경제인 기업가 또 세계적인 또 정치가들 보면 가끔씩 보면 항상 휴가 가서 책을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에요. 계속 책을 읽고서 자꾸 이 지혜를 얻으려고 그들이 책을 그렇게 왜 책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훌륭한 책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영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경은 몰라. 성경은 지어낸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바보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 이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글로 쓰였고 됐기 때문에 책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게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전에는 워낙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듣고 기억하다가 후손들에게 타고 입으로 전해준 것을 그 나중에 이제 기록이 가능하게 될 때 기록한 거거든요. 아담 때, 그 다음에 노아 때는 이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서 믿고서 자식들에게 이를테면 노아가 1000년을 살았으니까 자기 손자, 정손자, 고손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얘기해주면 그대로 간다니 그게요. 그러니까 내 5대손, 6대손까지도 1000년을 사는 내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아이가 또 1000년을 살 때면 불과 5000년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요. 구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홍수가 이렇게 났거든. 정말이요? 정말 그걸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어린 손자들이 그걸 안 믿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그걸 듣고서 믿는 자손이 있고 무시하는 자손이 있더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에서와 야곱이 그랬다. 하나님의 복준 하나님을 그렇게 듣고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냥 귀에 닦지 않은 정도로 들었는데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제대로 안 믿더란 거예요. 그렇죠? 왜냐? 오늘 본문에 딱 원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유가 뭐냐니 증거를 받아야만 믿으니까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니 예수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 그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미리 예표, 미리 하는 증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면 이분이 세상 제로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그래야 예수를 증거해야만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때 그 엄청난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거 보고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더란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오늘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되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보고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안 믿으려면 다 믿어야 돼. 왜? 그럼 어떻게 믿냐고.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거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다 안 믿어야 되고요. 또 믿으려면 또 다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똑같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은 뭐 예정론이라는 것 보면 믿을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지고 그건 예정이죠. 그거 틀린 거라고요. 하나님은 누가 믿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뜻이죠. 왜? 그게 그러니까 전지자지. 우리도 제가 몇 번을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 어린 애들이 애길 때 이때면 그러지면 안 되지만은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하나는 고학년 하나는 유치원 아니 저학년일 때 그러니까 부부가 교회 무슨 모임에 예배 꼭 가야 돼서 애들 놔두고 갔다 왔는데 갔다 당연히 그러죠. 얘들아 공부 잘하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1시간만 보고 딱 그랬다. 네 아빠. 그러고 갔다 오죠. 갔다 오면 이제 한 4시간 만에 또 왔나요? 이제 알죠. 애들 이제 미리 준비하라고 일부러 계단에서 올라갈 때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니까 애들이 후다다다닥 막 뛰는 소리가 들려.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 끈 거 지금까지 내내 보고 있다 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딱 천천히 들어갔더니 공부하는 척하고 있죠. 그래 잘했나? 그러니까 네 아빠 우리 며칠 공부했어요. 그랬구나. 텔레비전은 어떻게 안 봤고 조금만 봤어요. 그래 내내 본 게 아니고 진짜냐? 딱 둘 다 눈을 회피하는. 그 전까지는 에다가 진짜냐 순간에 아니요. 한번 볼까? 텔레비전 가서 지금까지 텔레비전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리 오너라. 여기 손대봐라. 뜨뜨. 뜨끈뜨끈해. 지금까지 켜놨지? 예. 그러니까 부모인 나도 우리 애들은 안 돼. 쟤들 분명히 내가 텔레비전 보라고 내가 예정한 게 아니요. 볼 것이다. 라고 미리 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을 것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믿는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지. 미리 아신다는 이야기 갖다가 미리 정해놨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에 미리 정해놨다는 말이 그거는 예수 안에서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요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예정이 맞아. 예수 이외에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방법도 그건 틀린 거예요. 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냐고. 오늘날에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40절입니다. 5장 40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한 절 띄고요.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미하시. 자, 보십시오. 오늘 특히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중에 소경도 예수 믿고 거지도 예수 믿고 문둥병자도 믿고 세리도 믿고 중풍병자도 믿고 그냥 단번에 나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시에 그걸 보고서도 안 믿고 계속 예수님께 터집 잡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다 당국자들, 권력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누구였다고요? 높은 사람들. 우리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 안 믿었습니까? 내 마음이 높을 때는 옆에서 사정을 해도 안 믿었습니다. 니는 안 믿어라. 예수님이 저 사람 전해줄 때 나는 믿지 않지만 그 사람 전해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해준단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 사람도 아닌데도 어린 내가 한다는 소리가 예수를 얼마나 비난하고 능멸하는데 20살 밖에 안 된 것이 제가 조금 뭔가 건강할 때 지 뜻대로 뭔가 잘 될 때 또 공부했다 치면 좀 1등 정도 할 때 또 뭔가 몸도 건강하고 이럴 때 예수를 능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능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부 1등 하면 공부 꼴찌 보고 얼마나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요. 아시잖아요 그거. 그래놓고 자기가 꼴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너는 안 그랬나? 자기는 안 그렇처럼 항상 그런다는 거지. 또 내가 아플 때 남들이 또 관심 없으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럼 당신은 남 아플 때 그렇게 도와줬나? 안 했잖아. 항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남들이 배고플 때 관심 있었나? 남들이 굶어 죽을 때 관심 있었냐고? 밥 한 끼 줘봤나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 자기가 배고플 때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참 어리석다는 말. 자기도 그렇게 살아놓고서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차라리 깨닫는 거지. 아하,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어 보니까 믿는 사람 중에도 참 사랑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또 못지않게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 나를 무시하는 사람 많아. 교회에서도. 그럼 상처가 되지. 그럴 때 나 교회 안 나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 위로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맞지? 그래. 그럴 때 주님이 깨달아. 너 옛날에 안 그랬니? 저도 그랬네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래서 완전히 깨어지고 거울로 죽을 때까지 섬기며 산 사람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 따라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잘 될 줄만 어느 순간에 완전히 어떻게 바닥까지 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아무것도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영광을 누리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 깨닫고서 이제 진짜 심령이 해결된 거예요. 심령이 해결되니까 병도 그냥 낫게 되겠죠. 그 후로 이제 병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심령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힘들면 또 예수 의지하다가 또 잘 되면 또 무시하고 또 막 마음대로 그냥 세상 즐기며 살다가 또 문제 터지면 또 엎드리다가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깨달아야죠. 주님, 내가 이 생을 이렇게 허비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네요. 주님, 이번 한 분만 더 저를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제 이제 이후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보면 성경 보면요, 친구약 나오고 또 그 하늘에서 천사도 타락했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 말고 끝에도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게 사람 육체다. 마귀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거든.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주인이시, 조물주신데 내가 아무리 크고 잘나봐야 하나님보다 어떻게 크겠어? 하나님 성경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아무리 잘나도 지구상에서 1등 된다 할지라도 제가 지구상에서 우리 지구 사진을 우주에서 요즘에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깜깜한 공중에 요만 파란 별이 하나 공중에
그냥 공 하나 떠 있어. 밑에 받침대도 없어. 줄도 없어. 그냥 떠 있을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거기서 내가 1등이라고 얼마나 그게 교만이 뭐냐니 스스로 욕심 자기 눈이 가려워진다니까요. 이제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까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이사야 말씀대로 왜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느냐. 이 앞에 예수를 보고, 예수님 보여,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보니까, 육체로 보니까 나사렛 목수로 보이더란 거지.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더라.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야 돼. 세상에도 영광이 있지요. 마귀가 예수를 세 번째 유혹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지구가 아무리 요만한 지구를 보여주고 마귀가 영광 다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내가 주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통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세상에 썩어질 왕국 도시들 영광 보여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다 주겠다 이랬다는 거지. 믿는 우리도 세상에 살 때에 이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고 성장하고 주님께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원수가 우리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환난, 위험, 공고, 적신.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저는 차라리 나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 정도로 육체는 괴롭다고요. 우리 영이 이기겠지만 육체는 당장에 배고프면 죽을 것 같아. 아프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남이 나를 막 욕하면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그게 사람이 육체니까. 그런데 예수 때문에 살지 말고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면 목사급인데 얼마나 그들이 충만했겠습니까? 지금 목사하고 비교도 안 될 2000년 전이니까. 그래 따라가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걸 봐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앉아서 성경 볼 때는 무슨 목사들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렇게 도망을 치고 그러냐? 나한테 해보았더나 그게.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지. 1년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안 살아보고서 그게 못하냐고. 1년만이라도 전도단한테서 매일같이 또 다른 고을에 가서 복음 전해보십시오. 가서 침을 뱉고 욕하고 막 못 먹고 못 자고 오게 같이 한 1년만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사람 이게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사람 못 살아. 진짜 그렇게 사람 진짜 못 살아. 왜? 사람은 가능한데 육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했거든. 우리와 다르죠. 육체가 똑같아요.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르다는 것이. 내게 은혜를 더 주신 거다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환난을 왜 허락하시느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그 힘든 쪽에 이제 완전히 내가 망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옛날 같은 나를 벌써 100번 넘어서고 끝장을 실패했어야 될 사람인데 이걸 이기고 있네. 하나님의 사랑. 내게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환난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가 됐든지 아무리 괴롭혀봐라. 못 끊는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강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귀가 또 넘어뜨려 간단 말이에요.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막 어디 가든지 나를 마치 예수님처럼 높여주더라고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광을 내가 받는다니까. 영광을 내가 받는다니까요. 신자들 중에 믿음이 성장하는 중이지만 가끔씩 이런 기도를 버젓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면 영광 돌릴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아주 심오한 복잡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내게 넘치게 주시면 내가 영광 돌려드릴게.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신구약에 내가 알기로 이런 건 없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서 1등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확신하고 왜? 내가 영광을 돌릴 거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뿅 가가지고 하나님, 나 한번 세상 1등 한번 만들어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그러냐? 하나님이 영광에 굶주려가지고 나를 1등 만들어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교회에서도 있다. 주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주님 깨닫게 하실 수가,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너 진짜 내게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원했냐? 너 세상 영광을 구한 게 아니냐? 그러면 환난과 핍박 오면 영광을 못 돌리니? 1등만 해야 영광 돌린다면, 네 논리로 하자면 꼴찌하면 영광 못 돌리겠네? 그게 아니라. 그 거짓말한 게 맞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초신자 때 솔직히 그 말 제가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 물 마시면서 영광을 위하여 먹습니다. 저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로만 물 먹으면서 영광 위해서 마십니다. 밥 먹으면서 주의 영광 받으소서. 얌얌 맛있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건강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무슨 일, 누굴 위해 일하냐 말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얻고자 내가 성공하고자 지금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그런데 신구약 통틀어서 불신자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자들만 아는 얘기예요. 영광은 사실 하나님 거잖아요. 왜? 주인이시니까, 왕이니까,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 우리는 지옥 가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거단 말이죠. 그런데 있다 보니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 힘으로 얻은 줄 알고, 그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시냐?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예수 얼굴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환히 비치잖아요. 우리가 왜 어떻게 높은 산에 간다거나 바다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태양 보니까 빛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진짜 빛이 좋거든요. 더울 때는 빛이 물론 덥지만 보통 때는요, 겨울 같은 데 보면, 또 봄 같은 데 보면 햇빛이 쫙 그럴 때 그렇게 빛이 따스하고 막 환해지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난 그 영광이 우리 마음을 비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의 영광을, 역사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 까닭은 그래도 나는 세상 영광,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저 솔직히 처음에 이제 믿고 은혜 받고 난 후에 이제 일생을 이제 결정해야 될 때 주의 일을 할 것인가 할 때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한동안 갈등이 되다가 그 후에 이제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맡겼는데 뭘 갈등했느냐?
그때가 20대 중후반이잖아요. 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믿음 말고요, 세상에서요. 나도 부자 되고 싶더라고요. 저 솔직히 그랬어요. 나도 좀 부자, 돈 좀, 왜 그때까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살았으니까 나도 한번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1등 하고 싶고, 성공 출세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그걸 버리고 주의 일을 하려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걸 다 버리는 건데.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제 동료 중에 저랑 같이 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나 돈 좀 벌고 한 20년 후에 나 신학교 갈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 지금 30살 되기 전에 이제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한 50까지 돈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고 그 다음에 50쯤 돼서 이제 딱 접고 이제 신학교 가서 주의 종 일하면 안 될까? 라는 유혹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 세상 영광이 내 눈에 환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였던 거예요. 주의 영광이 보였다면 그 영광이 태양 앞에서 마치 세상 영광은 촛불 같다고 그만큼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 영광은 그 마치 먼지 같은 건데,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도 세상 다 살아보고 죽을 때 돼서 그걸 똑같이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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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세상 영광은. 그건 자기가 다 겪어보고 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겪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고 헛된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게 가짜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말하다 보고 내 말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우리 눈에 밝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의 인도하시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